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또 우리 교단에서는 군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순직자를 생각하고, 즉 순교자도 생각하면서 특별히 국가를 지켜갔던 군인들,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우리 군인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 제가 천안을 갈 때인가 양평을 갈 때인가 기차에 제 옆에 탔던 사람이 여기 해병대에서 마지막 이제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간다고 하는 친구가 이제 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건빵을 안 가져가고 떡을 가져갔댔습니다. 그 떡을 하나를 주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아침 안 먹었대.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 말마다 얘야. 그러면서 내릴 때까지 그 친구가 먼저 내렸는데 그러죠. 목사님,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 이걸로 전화를 하고 오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상관이 없어요. 싫어하면 안 하면 돼. 그러나 받아주면 하는 거죠. 지난 며칠 날이나요? 제가 양평 갔다 올 때도 그랬나? 올 때 그랬나? 이 옆에 젊은 여청년이 탔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만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랬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만했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상담이 5월 둘째 주부터죠. 상담이 끊어져서 하나님, 이제 상담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서 네가 할 일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이 아직 남아 있잖아.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구나. 복음 내비 공부를 이 목사님들에게, 즉 줌으로 하는 목사님들에게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3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우리 체력은 목사님 체력하고 다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인가 최영숙 목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며칠 날까지 이거 다 마무리해서 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저는
뭐, 머리에 어떤 그 횃불을 하나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있었구나. 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주간에 한 개씩 이렇게 하면 반도 못해서 이 사람들 내라고 하는 날짜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전에처럼 상담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있으면 그분들이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까? 못해. 상담에서 안 됩니다. 처음에 내가 그랬거든. 며칠 날 목사님 될까요? 그래서 그날 상담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러고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말하냐 하면 기능적인 수준으로 회복시켜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치유 상담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기질을, 즉 마음에, 생각에, 어떤 감정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가져오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저녁 8시나 뭐 늦어도 9시쯤에 철야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나?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야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전부 철야한다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밤에 이제 차 마시는 시간이 중간에 한 번쯤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가면서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 될 리겨? 자, 여러분. 그럼 뭔 말이에요? 진짜 그 십자가에 꽉 갖다 못 박아서 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서 못으로 꽉 박아놨는데 어떻게 가져가?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또 가져가. 그리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못을 박았으면 이제 그걸 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에 박혀 있어. 십자가에 박혀 있어. 주님이 못 박힐 때 다 박혔다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심리 상담과 우리가 하는 상담과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사건은 문제에서 문제로만 끝납니다.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지금 그 서울 구이동인가 거기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인데 그러죠. 그분이 이 심리 상담소를 30몇 년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모 대학교에 이제 그 심리 상담 교수고 물론 박사죠. 그리고 30몇 년을 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제는 상담소 못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우리 치유 상담을 접하고 나서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십자가 없는 사건의 문제는 문제에서 문제로 끝납니다. 반면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분별한 후에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 내가. 본인이 깨달아. 깨달아지면 변화를 받고,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을 신학 용어로 말하면 성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아상을 수정해서 고쳐서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치유 상담은 상하게 하는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게 하는 힘, 아프게 하는 그 힘이 쇠퇴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빛이 나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의의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공간, 무의식 속을 완전히 비춰서 환하게 만들어. 어둠이 있던 것들이 다 없어져. 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치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깜깜했던 어둠이 소리 없이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의 법칙을 말합니다. 먼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어떤 것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닮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 그럽니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하는 그 판단하는 것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게 닮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가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에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에 줄기가 없고 광풍이 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깨어지고 그럴지라도 혹시 이런 것들에 삼켜질지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점점 더 증가해 간다. 여러분, 증가의 법칙.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 즉, 구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드리라 말이죠. 네 번째는 판단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법칙을 가지고 네가 하고 있다. 네가 헤아리는 것은 네가 헤아림을 받고 네가 판단하는 것은 네가 판단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죄에 따르는 결과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이걸 알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죄를 지어. 악을 행하는 거야. 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못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저주와 형벌, 죄책감, 두려움, 수치감, 영과 혼의 상처, 악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정말 대신, 대인, 대물, 대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주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너희들 그 상처를 다 드러내라. 드러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는 형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8절이나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 24절 그렇습니다. 죄책감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고백하고, 그래서 증대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맞죠.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그럽니다.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다 분내는 자체가 벌써 죄야.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의를 위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끓는 물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분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분을 내 소리 고함을 쳐서 쫓아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엉엉 울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뭐 또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도 저한테 종종 그랬어요. 신 목사님,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뭘 그렇게 또 그렇게 해. 안 그래도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사고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유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네가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사시면서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컴퓨터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이번에 양평에 갔을 때도 그러고, 저기 천안에서 이제 하면서도 잠깐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연세에 목사님처럼 컴퓨터를 그렇게 하는 분 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컴퓨터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하잖아. 왜? 내가 필요한 어지간한 것들은 내가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즉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못 박아야 돼요. 어떤 것까지? 과거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도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나는 안 받았어. 난 절대 안 받았어.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DNA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DNA. DNA가 뭘 말합니까? 유전인자라고 말하잖아요. 유전인자. 유전인자가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삶의 형태, 조상에게 역사했던 악명.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계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담은 반드시 필요해요. 상담, 그러죠. 어느 그 소장님이 개소를 했는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한 명도 안 된다. 근데 우리 원장 김노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언니 있어 없어? 동생 있어 없어? 그럼 언니 보고 상담 받으라 그래. 동생 보고 상담 받으라 그래. 아들 있어 없어? 아들 받으라 그래. 딸이 있어 없어? 딸 받으라 그래. 그래서 이분이 그 될까요?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고 제일 먼저 언니가 도와줬대. 언니가 도와주고 두 번째 딸이 도와주고. 그거는 이제 엄마를 도와주고 동생을 도와주는 상담받으라고. 근데 아들이 받고 나서부터 다른 분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날 밤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는 원장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상담은 가족이 받는 게 아닌데 자기의 상식이었다. 아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닌데. 근데 신기하게 언니가 제일 먼저 했고 딸이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아들까지 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이 오더라는 거지. 이게 세상 심리 상담과 전혀 다른 방법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최 전사님을 참 상담을 빨리 받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죽은 아들 차 전사가 나한테 정말 부탁을 했거든. 우리 엄마 목사님 꼭 상담해줘요. 근데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해. 그럼 이것은 정말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묶였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묶여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까지 해요? 주님 세상에 오셔서 축사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상담에서도 축사 사역을 제대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13장 24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언제까지? 30절까지.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숨겨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해서, 드러내서, 그리고 치유를 하신다. 세상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 앞에 가서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우리가 읽은 특별히 5절에 보세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뭐하고?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뭐해요?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인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어둠의 영, 저 더러운 세력들 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